시작. 왕과 백성의 정식 대명과 법 선포. 출애굽과 광야 시대. 그죠? 출애굽과 광야 시대. 그래서 자기 백성을 만드시고 이제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이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이제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시는데, 자기 백성들도 모세가 하나님이 보냈지만 모세가 가자라고 할 때 따라가기가 어려운 것은 430년 동안 그 땅에서 살았는데 함께 순식간에 다 따라 나온다는 것이 거기에 이해관계, 인간관계, 재산관계, 사람의 마음, 관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 따라 나서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바로도 나간다고 해서 그래 나가라. 지금 대규모 건축 공사 중에 그들을 임금 안 주고 노예로 일꾼으로 부리고 있는데 그래 가라. 그러면 대토목 공사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2002년 월드컵 생각나죠? 하나로 뭐 자꾸 이기니까 주변에 보던 사람들이 와 하나가 딱 떼어지고, 바로와 애굽도 이건 우리가 믿는 신하고 차원이 다른 신이다. 그리고 그 여호와라는 분이 저 히브리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하면 우리는 보내줄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임하자 빨리 가라 막 하면서 내쫓죠. 쫓을 만큼 다급해진 거예요. 내쫓을 만큼.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로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들한테 은금 패물을 내놔라 라고 하니까 막 알았다 빨리 줄 테니까 빨리 나가라.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 하면서 줘서 다 내보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광야로 들어서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차가운 그 광야에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히타를 틀죠. 불기둥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그래서 전 백성이 에어컨과 히타를 틀고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모습을 보고 우리는 홍해 앞에까지 왔죠. 홍해 앞에 큰 강이 앞에 펼쳐져 있는데, 그때 때마침 바로의 정예부대 군사가 뒤에서 추격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가고 난 후에 그렇게 부산하게 진행되어졌던 애굽의 건축 공사들이 조용한 거예요. 잠잠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바로나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한 거지? 왜 보냈지? 다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야, 안 된다. 다시 잡아와라 라고 추격 명령이 떨어졌죠. 그리고 그들이 추격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또 완악하게 하고 완악하게 했는가 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격의 의지를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킴으로 거기 성경에 보면 전차 600성, 600대의 전차들. 그러니까 이때 애굽의 화력, 총 화력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가려고 출동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애굽 바다에 수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다 이편에서, 강 이편, 사실은 강이에요. 바다가, 그 사람들은 광야니까 그렇게 큰 바다라고 그래요. 강이에요. 자, 이편에서 바다를 지나서 강야 저편까지 건너갔어요. 히브리 민족 마지막 주자 한 사람이 발을 저쪽으로 딱 안전하게 올려놓는 순간, 저 바다 밑에서는 지금 타그닥 하면서 야 막 하면서 달려오는 그들에게 물이 딱 합쳐져서 그날의 애굽의 모든 군사력이 초토화되어져. 이때
애굽의 황제가 누군가 하면 아멘호텝 2세잖아요. 이 일이 아멘호텝 2세의 그 7년 안에 3번의 대규모 원정이 있어서 애굽이라는 세계 최강국이 당시 세계를 정복하고 정복 야욕에 불타 있었는데, 이 이후에 애굽의 정복 전쟁이 사라져 버려요.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이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때 당시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군대,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었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홍해 바다 건너편에 건너왔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계세요.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시내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1년 반 걸렸어요. 자, 여기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의 왕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정식으로 한번 대면을 해요. 여호와와 그의 백성들이, 왕과 그의 백성들이 정식으로 대면을 하고, 이 대면한 장소에서 뭐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법을 선포해요. 법. 자, 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자, 같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정식으로 대면을 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으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법을 선포하는데, 그 법의 첫 번째 이제 뭔가 하면 십계명이죠. 그런데 1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모든 말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그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그 모든 말씀은 뭔가 하면 여기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까지 있는 내용과 레위기서의 내용과 십계명, 이 모든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말씀. 자,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정식으로 대면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법을 선포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에는 십계명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20장 2절에 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법을 선포하는가 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법을 선포한다. 너희들을 애굽에서 내가 데리고 나와서
인도하여서 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법을 선포한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너를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내 이름 갖고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그렇게 10계명을 제안했어요. 그럼 이 10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뭘까요? 10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은 그건 1계명이지. 그럼요. 이 사모님 이러잖아요. 말도 안 하고. 1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신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신이 있어요? 없어요? 신 안 신고 왔어? 자, 이 세상에 신이 없죠. 그 존재하는 신들이 또 있죠. 그들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죠. 사람이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그분은 영원 전에 계신 분이셔요. 그분만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들을 만들었어요. 애굽에도 600개 이상의 신들이 있었고, 일본 가면 국민들보다도 신이 더 많다잖아. 그리고 우리는 범신론 이래가지고 모든 게 신이잖아요. 그 안에는 모두 신의 어떤 들어가 있다. 그래가지고 다 신적 존재로 보면서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범신론들이 있잖아요. 신은 없어요. 하나님의 신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신을 만들었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아니면 세상이라는 곳에서 내가 너희들을 건져낸 너희의 신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 외에 너희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법을 선포했는데 그 법이 뭔가 하면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이긴 하지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백성은 뭐 해야 되죠? 순종해야죠. 한번 따라 합시다. 순종.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죠? 그럼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왜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분이 우리를 세상에서 끄집어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뭐다?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뭐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의 나라는 하늘에 있죠. 하나님이 왕인 나라가 있죠. 그 하나님의 왕인 하늘에 있는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되는 나라예요. 여기서도 이미 경험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럼 나라는 뭐죠? 주권이 임하여서 그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나라니까 우리는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죠. 그래서
죽어서 가는 나라, 미래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하면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여기서 살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시면 아멘 합시다. 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성막.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는데, 자, 왕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전에 있어야 된다. 또 왕은 누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왕이 자기 백성들하고 같이 있지 않고 다른 데 가 있어. 저기 다른 나라에 가 있어서 자기 본국을 통치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청와대는 대한민국 안에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청와대는 뭔가 하면 요즘 청와대 하면 좀 그렇다 그지? 백악관 이렇게 대통령이 그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면 그 나라 안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 지금 자기 백성들과는 달리 하늘에 계시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긴 하지만 지금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는 의미는 뭐죠? 그럼 내 왕궁을, 하늘에 있는 내 왕궁을 내가 너희들에게로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로 내려와서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다는 거예요. 에어컨 좀 틀어줘. 더워.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가 거하는 집을 지을 때 그 집을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이렇게 말하겠어? 아니면 너희들이 마음대로 지어놔 놓고 내가 그냥 올게 너희들이 지어 그러겠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거할 수 있는 집들을 규격은 어떻게 하고 무슨 재료를 쓰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고 해서 하나 자기가 거하는 왕궁을 이렇게 지어라라고 하나님께서 다 그 식양대로 그들에게 말해 주었어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회막을 지어요. 그러고 났을 때 이제 출애굽기 40장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이 완성해 놓은 성막에 임하니까 그 영광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광이 임하는 거기에서 벌벌벌 떨고 있어요.